신약성경 377페이지 부분, 신약성경 377페이지 부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누군가를 위로해 주거나 위로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힘내라. 빨리 잊어버려라. 이 또한 지나간다. 너 잘하고 있잖아. 다시 일어나서 또 파이팅 해야지. 이런 말들은 참으로 힘이 됩니다. 아니면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 힘내야지, 고맙다, 내가 빨리 일어설게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위로받는 동안에 잠시 내려놓았던 나만의 짐들을 굳게 다짐했던 두 손으로 또다시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후련함을 뒤로하고 예전의 슬픈 표정과 아픈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위로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왜 우리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좀 더 길게, 좀 더 풍만하게, 아니 영원히 누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참되고 유일한 위로, 단 하나밖에 없는 위로, 더 이상 다른 위로가 전혀 필요치 않는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데 그 위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다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거룩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보면 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구별되어 복되고 복된 삶을 살던 자들이 갑자기 비참하고 비참한 삶으로 급변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안락함에서 비참함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여 자신의 지팡이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희생당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이전에 해보지 못한 종살이를 통해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고통의 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으로 기억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기 시작하셨고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기억하심은 다시금 그들을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곳 어디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은 모세가 양을 치며 몇 날 며칠 동안 머물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 동일한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그 자체로 거룩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그의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의 거룩함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청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덤에 해치를 하면서까지 실수로라도 무덤을 밟지 않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정결함을 확인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나타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여야 더 거룩하여질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어떤 체계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표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나 교회가 오랫도록 지켜왔던 내규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의 표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합당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레위기 전체를 깨뜨릴 뿐 아니라 율법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거룩하며 어떻게 시온산이 거룩하며 어떻게 그의 성전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취하사 자신의 거룩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니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깨끗이 하시고 입술을 깨끗이 하시고 행실을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에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결의식을 매우 철저히 이행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신앙과 삶의 정결의식을 날마다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자의 부름에 응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한우는 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의 묵은 때를 벗기고 마음의 때도 벗기고자 목욕탕을 갔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등밀이 기계로 등을 밀었습니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밀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등이 너무 따끔따끔거렸습니다. 봤더니 기계로 등을 너무 개운하게 민 나머지 피부가 벌겋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상처엔 후시딘이 있죠. 연고를 바르는 순간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따가운데
내 앞서서 온몸을 기계로 민 그 아저씨는 얼마나 따가우실까? 상처엔 후시딘이죠. 저 나름의 정결의식을 너무 과하게 한 결과 상처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위해 얼마나 과하게 정결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상한 부위를 칼로 도려내듯이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잘라내고 있으십니까?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을 위한 변화에는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금주를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금연을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식단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태도를 바꿀 때에 금당 증상으로 고통이 따르듯이 거룩으로의 변화에는 힘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클레멘트는 특별히 혐오감을 일으키는 오만을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고만하게 행하는 그 오만함이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이죠. 어거스틴 역시도 교만을 죄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만큼 모든 악한 행실의 중심에는 교만한 마음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내가 교만하게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우리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정말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반성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여러분도 미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행위들을 여러분도 싫어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진노의 불꽃 앞에서 진정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결탄코 하나님의 마당조차도 밟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정과 불법에 이르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존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꺼이 그리고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입니다. 17절로 보시면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닌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그의 공의가 찬미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어떠한 부분도 가려지거나 어떠한 부분도 누락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부분, 모든 장면을 다 기억하시며 아주 작은 부분과 찰나에서조차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상은 여실히 드러날 것이고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위선적 고백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것은 우리들 가운데 그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좋은 순간, 우리의 거룩한 순간, 우리의 영적인 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논하고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등한시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조차도, 심지어 우리 인생의 가장 추악한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을 담론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순간, 불가능했던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루어진 그 순간,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복을 받는 그 순간,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의 정결치 못함,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분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 자신이 죽을까 하여 떠나소서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터전이 천국으로 점점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악이 더욱더 미워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 그러합니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려왔는지,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그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세운 교만의 행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공로로는 도저히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자라면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또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떨리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의와 거룩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2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상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주보다 지금이 더 거룩해지신 것 같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예배를 더 많이 들으시고 교회 봉사를 더 숙련되게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지난 시절보다 더 거룩하여 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혹시 시간이 지날수록 의로워지기는커녕 날마다 죄를 더욱더 더할 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욕하고 되기 싫었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비겁한 사람, 권력자한테는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한테는 얼굴 뻔뻔하게 드는 그런 야비한 사람으로 변해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서는 이 거룩을 이뤄낼 수 없으니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거룩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더욱더 죄스러워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고 계시니 이 불안한 삶의 여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는 것 자체가 죄를 더할 뿐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뿐이고 죽는 것 역시도 죄의 싹을 치르는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으니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나 죽으나 영원하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참된 위로가 이 희망 없는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온몸을 떨 수밖에 없는 심판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나타나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그의 아버지 되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는 것은 우리로 그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이고 그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거룩함을 더욱더 본받길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가슴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안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계획하며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곳에서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죽기는 정말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거처가 되어 살아야 하는 나그네다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의 나라를 자랑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의 나라를 잊지 않도록 외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마음에 품은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악에서 떠나 선에 거하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사랑하는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의 감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우리에게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나그네의 삶이 힘이 드십니까?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그네의 삶이 너무너무 버거우십니까?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외톨이처럼 내던져진 혼자가 아닙니다. 비가 와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 폭풍과 나를 힘들게 하여도 잠시만 지나면 다시 햇살은 비춰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눈물 나도록 사무치는 날이면 하나님께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그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입어라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의 청중에게 자신과 그들이 하는 사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얻기 위해 은과 금도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금은 뭐하라 할지라도 이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동 양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변절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미련한 마음과 세속적 정욕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망령된 행실과 생활 방식은 힘을 다해 거룩으로 깨어 부숴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죄의 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악의 형태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틀을 다시 형성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요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드러나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연로한 그는 장시간 설교를 못하니 온화한 얼굴로 항상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반복하여 권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식상했던 에베소 교인들은 선생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 하십니까? 다른 말씀, 다른 가르침, 다른 은혜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하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기 싫다 해도 그 말을 반복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반복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거룩을 흠모하는 자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실천하지도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다시금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과 우리 자신이 범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한 죄책감과 상처와 불안과 허망함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끌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빠른 문체로 말하기를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부도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행실로부터 구원하여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금이나 은밖에 없을지 몰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우리의 모든 죄책을, 우리의 모든 불안을 제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지난주 유치부 설교 때 아이들에게 무엇이 감사한지 물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대답하기를 부모님 주셔서 감사해요, 동생 주셔서 감사해요,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옷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한 대답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심에 감사해요. 우리 사상교회 유치부입니다. 이 얼마나 값진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행실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이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죽음의 공포와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해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속의 길입니다. 이 대속함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죽음의 공포와 죄의 상처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무거운 짐들을 예배당을 나가실 때 다시 두 손으로 쥐고 가실 것입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순간적인 감동과 찰나의 은혜로만 받고 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거룩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생명을 결코 대속하여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시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죽어졌던 그 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며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죽어졌던 그 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으면서까지 죽어졌던 그 위로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로 속에서 복되게 살고 이 위로 속에서 복되게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